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주제로 좀 교제해 드리기 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으로 하면서 전장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 그러면은 힘들죠. 처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어린아이나 또 나이 든 성도님들 모두 다 참 인내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인내의 삶을 좀 오실 때까지 인내 가운데 참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그 인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이지만은 그러나 이 인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참 부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잘 알죠? 예. 누가 말씀하시지 않은가요? 예. 저 찾아보니까는 프랑스 철학자 루소가 했다고 합니다. 예, 유명한 철학자를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인내에 대한 교훈들은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내 가운데 우리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주님의 인내와 또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을 또 보게 될 때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인내의 한자 말을 보면은 참을 인자에다가 견딜래. 그래서 우리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우리 태어나는 어떤 순간부터, 물론 이제 유아나 최소한 한 3살까지는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참 태어나면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의 당하는 이 환난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련과 환난도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육신성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자아가 있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당하는 이와 같은 유혹들이 또 실제로 많은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지면은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 주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 이런 이제 성격을 말씀하고 있고, 13절부터는 17절까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육신성, 우리 같은 그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유혹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시련이든 후자의 유혹이든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주님을 향한 소망, 이런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경 보면은 끝까지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이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야고보서는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주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이제
백성들,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야고보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지만은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아울러서 또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방인 지역에도 동일한 핍박이 있었죠. 그 당시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라든지 이 우상 숭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고 또 아울러서 바울의 같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당연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과 함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은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은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겠느냐?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2절부터 12절까지는 이와 같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과 핍박과 큰 대환란 그런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인내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격려를 하는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끝까지 주님께서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실제로 어떤 면은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이 얼마나 높아야 되는가. 물론 최고의 도덕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성경에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로얄로 왕가들의 법이에요. 왕가들의 법. 왕족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인데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의 마땅한 가장 최고의 로얄로가 뭐냐? 왕족의 그 법이 최고의 뭐냐? 최고의 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최고의 그 법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이와 같은 인내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내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 가운데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인내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제 흩어진 나그네, 핍박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물론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쉽지 않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들을 우리가 이 시대는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울수록 배도의 물결이 더 점점 강해지고 또 주님을 드러내기가 참 갈수록 힘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많은 큰 대환란, 로마 황제들의 이 큰 핍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모든 시험이죠, 모든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모든 시험을 다가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제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작정 인내하라고 한다면은 쉽지 않죠.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기대하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이 모든 소망의 근거는 뭐냐면은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킬 주님이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풍성하게 될 때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풍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고 계시는 그 모든 축복들 또 우리의 신부 대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이와 같은 주님 오심에 대한 온전한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시련을 견디게 하고 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와 같은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없는 소망. 이제 내 인생은 어떠한 소망도 없다. 어떠한 기대할 것도 없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한 기도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이제 끝내는 이와 같은 이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든든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시죠. 제가 또 일을 하면서 이제 펄석고 현장에 쭉 다니면서 저번 주에 일선제 공장의 운전실에 들어보니까 1992년 10월 2일에 박태준 회장이 2,100만 톤 이제 철강 생산을 공장을 완료하고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시고 끝난 이후에 바로 이제 2,100만 톤 이제 완공을 하고 이제 보고를 올린 그 죽은 자 앞에 정희 대통령 앞에 올리는 이와 같은 보고문을 이제 양각으로 길게 적어놓은 것을 읽어봤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내용 좀 길지만은 중간중간에 몇 구절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25년의 그 모든 역사를 마치고 이제 보고 드린다는 이와 같은 그 소문이 있게 되지고 이제 조광 생산 2,100만 톤 체제를 완공하고 4반세기 만에 그래서 박태준 25년 동안 이와 같은 이제 제철소 건설에 생애를 바쳤던 그것을 이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박태준 회장에게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이거 나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기 한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이제 문구를 봤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내는 실제로 쉬운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쭉 그에게 제철 보국이란 사명을 맡기면서 제철소 건설을 맡겼고 이제 박 대통령이 해왔던 의지 가운데 4기 완공을 1년 앞두고 이제 서거하셨는데 그와 같은 이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필생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각하에 대한 추모의 정말이 이제 솟구쳐 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박태준 회장이 한 말이 뭐냐면은 임자의 뒤에는 내가 있어 소신껏 밀어붙여봐. 임자의 뒤에는 박태준 회장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뭐 박정희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뭐 무소불위죠. 대통령이 원하면은 대통령이 뒤에 있다면은 뭐 어떠한 국회의원이든 어떤 권력자든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제철소 건설에 임했다는 것이죠. 임자 뒤엔 내가 있다.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박 회장은 이 험난한 뭐 아무것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또 아무 어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무지 백지 상태에서 이 제철소를 건립한다는 것은 모든 이제 선진 철강사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이와 같은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이 회장님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순간이었지만은 끝까지 이제 했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러한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모든 일 하지 크고 작은 어려움, 물론 우리 육신 때문에 생기는 유혹과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성취 때문에 갈등도 하는 그런 불효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우리는 질병으로 당하는 어려움이든 가족의 어떤 중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수많은 그런 시련들이 있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은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이 믿음의 시련,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엄청난 대환란과 대핍박, 이런 시련에 믿음의 시련, 유혹으로 말미암는 어떤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고차원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시련,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실제로 어떤 우리의 그 큰 상급과 연결되는 그러한 시련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이 없이는 인내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인생에서 당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크고 작은 대소사들, 또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 환란들, 이와 어떤 시련은 우리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어떤 면에서 유일한 도구가 시련이고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싫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인내를 이루고 이와 같은 이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내의 삶,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삶은 서대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의 삶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4절에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이와 같은 복들이,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온전케 하고 준비시키는, 그리고 인내의 어떤 각고의 인내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인내가 없이는 교회 못 오죠. 주일날 피곤하고 또 토요일날 늦잠 자면은 더 일하기 힘들죠. 또 여러 가지 뭐 공부 때문에 또 회사의 직장 일 때문에 가정 일 때문에 자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주일날 나오고 또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인내 가운데서 성숙되어지는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만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또 준비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준비되어지는 인내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효과적인 일꾼이 될 수 없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을 주십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죠. 하나님께서는
아들마다 징계한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반듯하고 굳건하고 힘 있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간증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장성한 이와 같은 건장한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육과 훈련과 시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준비시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이 죄성으로 말미암는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1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많은 외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우고 부한 재물을 가지고 지위가 높은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밀려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비로소 이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시련을 견디고 꿋꿋하게 그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더 많이, 더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참는 사람은 주님보다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한 주님과의 사귐의 이와 같은 축복들. 우리는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충만한 생명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 사귐 가운데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수시로 다가오는 이와 같은 내적인 갈등, 외적인 시련, 어려운 환경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멘탈이. 정신적인 강해야 됩니다. 정신력이. 안 그러면은 쓰러집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가정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또 요즘 뭐 자녀를 낳고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사귐 속에서 우리는 능히 이와 같은 다양한 시련들, 많은 시련들,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시련이 더 큰 시련이 옵니다. 점점점 더 강도가 높은 시련이 옵니다. 실컷 좋건 아마 우리 형님들 또 오래되신 분들은 더 많은 시련이 올 수밖에 없죠. 혼자 있을 때 하고 또 두 분이 결혼했을 때 하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의 문제, 또 회사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연수가 지날수록 또 많은 학교에서의 그 학교와 직장에서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이 풍성하지 않고는 주님의 생명의 그 풍성한 사귐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이와 같이 인내하기 힘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이제 1장 19절부터 나오는 화도 내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계획해서 마음대로 떠나버리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인내가 온전히 이루는 것은 너무나 힘들죠. 고통입니다. 뼈를 깎는 어려움이고 참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의 풍성한 생명의 이 교류와 함께 우리는 주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인내가 힘이 쉽지 않죠. 화가 날 때 화가 가라앉아집니까?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그걸 참을 수 있습니까? 배로 갚아주죠. 네. 또 사람을 뭐 내보다 잘난 사람은 어떻게 떠받쳐주면서 자기보다 못한 이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앉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인내를 위해서는 인내에 대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주님 제가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내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인내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동등된 신분을 가진 이 저희들에게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죠. 문제는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고 너그러운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학생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머리 싸매고 세수하고 아주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죠. 더하기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 참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는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가족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 제가 이것을 인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내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 다른 애인이 있다면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두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게 받아지겠습니까? 안 되죠. 의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17절에 온갖 조던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와 같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겠다. 임자 뒤에는 내가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뒤에는,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우리 주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게 당연하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나 이처럼 단순하게 구하고 주신 것은,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그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에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깊은 인내 중에 고난 중이라도 찬송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거의 마다 죽을 뻔했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한 힘든 죽고 싶은 환경이지만은 도리어 찬송하게 되는, 찬송을 드리게 되는, 그러므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서 빌립보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생겨지는 이 중요한 토대가 된 것처럼, 그러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과의 풍성한 생명의 교제 속에서 요압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했던 요압의 그 삶처럼 우리는 인내 가운데 주님 앞에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정말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죠. 모든 걸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겪는 중에 또 그 갈등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떤 그 낮은 상태의 어떤 신분, 또 낮은 또 가난함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신분적인 사회적인 신분적인 어떤 그 낮은 어떤 상태의 신분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와 같은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가진 어떤 권력이 없고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비록 낮은 이와 같은 신분일지라도 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이지만은 그러나 믿은 노예는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그렇죠. 비록 노예이지만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이 위대한 축복, 또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주님과 함께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위대한 신분적인 급상승, 왕 같은 재상이요 왕권을 가진 재상,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분대로 높아졌습니까? 영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비록 낮은 신분,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높은 자가 되었는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무리 돈이 많고 또 권력이 있다 한다 한들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다 풍성하게 가지고 또 높은 이와 같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부는 그 높아짐은 풀의 꽃과 같고 또 그 풀은 씨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10절 중간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고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 인생에 아무리 잘난들 아무리 부한들 그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지고 그 아름다움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어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와 같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온전하고 준비된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빛들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삶으로 빚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 모든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풍부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넉넉히.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이 시련을 당할 때 어떠한 종류의 시련이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제 배도의 물결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지 언제 오실지 성령께서 계속 피부적으로 느끼겠지만은 처치의 수많은 기상이변과 또 전쟁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거짓 영들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 나가야 될 것을 보게 되십니다.
조금 더 시간을 몇 번 더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시련과 환난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이와 같은 유혹들을 이제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느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많은 경우에 유혹에 빠지면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보다 맞는가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심에 걸려서 뭔가 이루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뭔가 성취하지 못한 욕망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와 같은 세상이나 세상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좋은 자세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늠한 자다. 가늠한 남자고 가늠한 여자다. 주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완전 가늠죄. 그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세상의 가치관을 쫓게 되면은 주님께 대해서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 대해서 가늠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가늠한 신부. 개인이 그렇게 될 수 있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적이 된다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가늠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욕심하고 계속 그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그 욕심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 이제 그 욕심이 충만케 되면은 우리는 사망을 하게 되는, 물론 뭐 즉시 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적인 주님과의 사귐의 탄절 가운데 영적인 공고함과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주님을 믿었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오늘 주일이니까 마지못해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이런 듯이나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간신히 생명만 얻는 간신히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지옥만 면해서 천국만 가게 하는 이와 같은 불가함된 받는 구원처럼 여전히 육신과 정욕 가운데 인내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내 모든 정욕을 이제 못 박힌 자로서 주님과 함께 부활 연합된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 가운데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끝내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리의 육신을 묻을 수밖에 없는, 물론 천국 가겠지만은 이와 같은 이제 연약한 또 정말 재미없는 그리스도인, 어쩌면 불행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인내를 통해서 장성한 이와 같은 강건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히브리서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은 밑에 보게 되면 거리끼는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무거운
죄들, 거리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이제 내려놓고 이와 같은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인내의 지혜를 주시는 주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귐 가운데 풍성한 그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남은 이 경주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준비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2절에 그러므로 믿음을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내할 수 있는 힘인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앞에 있는 그는 2절 중간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어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실 이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등 뒤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 중에 이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가게 되면은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는 멸관을 받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 성들이 정말 수고한 대가만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고한 만큼,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수고한 만큼 그 시련 가운데 그 견디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우리는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앞에 있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앞에 있는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우리의 또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